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이번 한 주도 쉽지 않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도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고,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또 절망하게 만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 또 새로운 기쁨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며 전심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오늘도 방패와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맞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9장 찬양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적은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돋는 장한 아침에, 젖지는 고운 저녁 노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화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는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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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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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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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시간 기도드릴 때 장만석 장로님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또 기도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또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런 아버지 말들이 많이 들려오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계 가운데 아버지 확산되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을 우리 주님이 소멸해 주시고 세계 모든 열방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시선을 아버지 하나님 모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경제적인 모든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며 정치적인 갈등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서로 화합과 소통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가 정직과 공의와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아버지 의와 진리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어나 더욱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시며 이 어려움을 잘 하나님 아버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회와 이 지역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며 세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민족과 이 나라의 희망과 소망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멀리 아버지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 언어와 생활과 환경 풍습이 다른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마침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광장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광장교회가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를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영적으로 하나님 건강한 교회,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며 깨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이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거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꽃구름을 등에도 아버지 망하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광장교회 모든 부서부서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회,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광장교회 사랑하는 모든 권석들 한 가정도 믿음에 더 낙오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어려울 때 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고관들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아니하며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받은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실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사자 목사님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이 거칠고 황량한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황무지와 같은 우리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옥토와 같은 밭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밭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되 의의 열매, 빛의 열매,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정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이어서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이어서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각 심령마다 필요한 또 합당한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르쳐 주신 모든 가르침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이 마태복음의 표현을 따르면 천국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천국을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마태복음 13장이 무엇으로 유명한 장이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이 모여있는 장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천국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이 13장에 몇 가지가 모여 있습니다. 8가지가 모여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씨 뿌리는 비유, 혹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고, 이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무슨 값진 진주의 비유, 계속해서 이 모든 비유의 가르치심이 다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마태복음 전체적인 구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또 이 땅의 왕으로 최초로 선포하신 설교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산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라는 의미의 산상수훈은 사실은 그냥 좋은 말씀의 모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말씀이 사실은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제일 처음 5장 1절부터 나오는 팔복의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복 받으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 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애통하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땅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나라, 완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나라. 그 산상수훈의 내용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과 9장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8장, 9장에는 여러 이적들이 보입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고 풍랑이 잔잔하여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이 온전케 되는구나, 회복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들이 이 8장, 9장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10장에 사실은 우리가 몇 주 전까지 제자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10장의 내용을 많이 봤는데 10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짐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데 11장,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반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 12장에 계속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그 당시에 율법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안식일에 뭐 먹으면 왜 안식일에 뭐 먹냐 얘기하고 병 고치면 왜 병 고치냐고 시비 걸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제일 먼저 환영해야 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제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인 것 같고 이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제일 두 손 들려서 환영해야 되는 분들 같지만 웬걸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일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모두가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이 그날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사실은 그 위에 1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어머니냐. 여러분, 사실은 이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게 확실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단순히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유대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피가 중요했습니다. 아비가 중요했습니다. 내가 어느 족속으로 나오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냐?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냐? 그거 아니다. 피 때문도 아니다.
무슨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뭐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뭐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피가 아닙니다. 혈육이 아닙니다. 가족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 13장부터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들, 너희들과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오늘 13장의 내용부터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 그들이 나오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너희들이 나옵니다. 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환영하는 사람과 환영하지 않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는 무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피해 산으로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따라간지라. 산으로 따라온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 13장의 이 천국 비유에 관한 내용들은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직은 이쪽으로도 가지 않고 이쪽으로도 가지 않은 중간에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는 사람들. 큰 무리에게 주셨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주님께서 이 해변가에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땅에 무태 서 있지 못하시고 그 중간 이렇게 둥글하게 해변이 있으면 그 중간에 배를 띄워놓고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여러 가지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말씀했다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말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시작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씨앗이 뿌려짐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뿌려짐으로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뿌려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되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전했냐?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비유.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드실 때 일상에서 아주 친숙하게 경험되어지는 소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도 얘기하시고 농사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땅에서도 얘기하시고 꽃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곡식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사실은 그 당시에 다 농경사회, 수많은 사람들이 농사 짓고 살고 또 물고기 잡고 살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해되기 쉽게, 그들이 그리기 쉽게 아주 친숙한 소재를 사용해서 아주 생경한 것을 이제 설명하신 겁니다. 친숙한 것으로 친숙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친숙하지 않은 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upside down kingdom,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뒤집힌 왕국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얼마나 다른 나라인지 뒤집힌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사를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야, 근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살면 망하는 거 아니야?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돌아가는 방법이 완전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공하는 길과 이 땅에서 성공하는 길이 다른 겁니다. 저 땅에서 인정받는 길과 이 땅에서 인정받는 길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할 수 없는 공간인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친숙한 것을 들어 친숙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비유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이유의 목적은 사실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이에 나오는 10절부터 17절까지 왜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왜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줄 아냐? 여러분, 사실 비유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방금까지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것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드는 것이 비유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유를 들었는데 더 복잡해지면 그 비유를 잘못 쓴 겁니다. 비유를 들었는데 더 명확해지지 않으면 비유를 잘못 쓴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쓰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라는 것이 굉장히 오묘한 것이 자기 아집에 갇혀 있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고 자기 오만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열린 사람에게는 확확 이해가 되는 건데 자기 아집과 생각과 고집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만한 자에게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다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천국의 비밀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비밀이 열려져 있으나 저희들에게는 비밀이 닫혀 있다는 겁니다. 저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는, 그러나 너희들이 복된 이유는 뭐냐? 이쪽 편에 있는 너희들이 복된 이유는 너희들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이, 귀를 가진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라는 것이 열리게도 하지만 닫히게도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해를 시키는 것기도 하지만 이해시키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더 점점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믿은 사람들은 점점점 믿을수록 더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야, 예수님 믿는 것이 진짜구나. 야, 주님 섬기는 삶이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말씀의 문이 닫힌 사람은 있는 더 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오히려 더 무지해지는 겁니다. 더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릇 믿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깨달은 자는 더 많이 얻게 되고 없는 자는 더 뺏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 이 중앙에 있는 중간 지대에 있는 무리들은 사실은 양 갈래길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쪽 삶을 선택할 건지 이쪽 삶을 선택할 건지 너희들이 지금 갈래길 가운데 서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 무리들에게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어떤 길로 살 거냐는 겁니다. 너는 어떤 길로 들어설 거냐는 겁니다. 이쪽 길이냐? 이쪽 길이냐?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 마음은 지금 어떠냐?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네 마음은 지금 이쪽으로 기울고 있냐?
이쪽으로 기울고 있냐? 한번 네 마음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너는 지금 어느 길로 갈 거냐? 어떤 길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아닐 것인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지금 핍박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쪽 편이 아니면 이쪽 편을 선택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질문을 하는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강력하고도 긴급하고도 또 간절한 초청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청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두에게 열려 있고 모두를 초청하는 초청장이지만 이 초청장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둘로 나누게 되어져 있습니다. 초대에 응하는 사람과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초대장은 정확하게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모두가 초대받았지만 그러나 둘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에 응하지도 않고 아닌 것도 아닌 것은 없습니다. 초대에 응하거나 초대에 응하지 않는 거나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둘로 나누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둘로 나누는 겁니다. 이쪽 편인지 이쪽 편인지를 가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중간 지대에 머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닌데 근데 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그 어디매쯤에 위치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를 던지지도 못하면서 그러나 또 그렇게 안 살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요 어디매쯤이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 오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교회 오면 잘해주니까. 교회 오면 친한 사람들 많으니까. 가족들이 교회 오니까. 우리 남편이 교회 오니까. 우리 부인이 교회 오니까. 교회 오는 이유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여러분, 이런 이유들이 시작은 그럴 수 있어도 영원히 그렇게 믿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무리들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면 여기에 모였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중에는 예수님께 병고침 받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이 중에는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가 귀신 들린 것을 자유케 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병고침 받아서 교회 오게 됐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 뭐 삶의 문제가 해결받아서 예수님 믿게 됐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무리인 겁니다.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 열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너를 던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여러분,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 똑같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4장 13절에 또 가라사대 때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요 비유를 못 넘어가면 다른 비유는 소용없다는 겁니다. 왜 씨 뿌리는 비유가 모든 비유 중에 앞에 나와 있냐면 요 비유가 모든 다른 비유를 여는 열쇠와 같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다른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냐. 너희 요 비유를 못 넘어가는데 어떻게 다른 비유를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겠냐. 안 된다는 겁니다. 요 씨 뿌리는 비유를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뭘 말하는 겁니까? 네 중심이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네 마음이 지금 여기로 가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마음을 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너의 마음 활짝 열고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 삶을 던질 것인지 아닌지 요거 정해야지 그때부터 그 다음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요즘 썸 탄다는 얘기 합니다. 썸이 좋습니다. 근데 뭡니까? 언제까지나 썸을 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썸 타는 건 없는 겁니다. 난 썸 탈 거야. 언젠가는 마음을 정해야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랑 계속 만날 건지 아닌지, 언제까지 데이트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건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사이는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미래를 향해 나갈 건지 아닌지를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왜? 네 마음을 정해야 되니까. 네 마음이 이건지 저건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한번 네 마음을 돌아보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네 가지의 땅이 나오고 밭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뭐 내용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십니다. 제가 뭐 더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되는데,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뿌릴세라고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 말씀을 뿌리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도 씨앗을 뿌림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씨앗이 뿌려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해석한 뒤에 1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 씨를 천국 말씀이라고 해설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씨를 왜 말씀에 비유하셨냐? 여러분,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씨앗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 그냥 보면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뚫고 나오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씨앗이 그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뚫고 나오는 힘이 있는 겁니다. 어떤 강박한 영혼도, 어떤 변하지 않을 심령도 뚫고 나오는 능력이 이 씨앗에는 있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이 알갱이 하나에 수십 배, 수천 배의 열매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작은 씨앗 안에 어마어마한 거목이 있는 겁니다. 50m, 100m 올라가는 10명이 둘러싸도 다 둘러싸지 못하는 이 레드우드와 같은 어마어마한 거목들이 그 씨앗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씨앗을 통해서 말씀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말씀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는 겁니다. 읽으면 졸리고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죽은 것 같아 보이나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거야말로 별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귀를 통해서 말씀이 마음에 심긴다는 겁니다. 들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귀가 마음으로 가는 통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귀 떨어지는 겁니다. 씨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귀를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음으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다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이 안이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이 안이 쓰레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무거나 듣지 않는 겁니다. 들어도 빨리 정리하는 겁니다. 왜? 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통로니까. 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길이니까. 듣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아무거나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귀를 통해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도대체 우리 안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 씨앗이 어디 떨어집니까? 길가입니다. 이 당시는 파종을 했습니다. 막 뿌려서 이제 농사를 시작했는데, 뿌리다 보니까 이제 생각지도 않은 곳에 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제일 잘 떨어지는 곳이 길가입니다. 여러분, 길가의 특징이 뭡니까? 딱딱합니다. 하도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고 수레가 지나다니고 하니까 이게 표면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사실은 씨앗이 들어가서 자라나려면 일단 흙에 들어가야 되는데, 흙 안으로 잠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표면에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올라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완악한 심령인지, 얼마나 단단한 심령인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바늘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는 단단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이 씨앗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튕겨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냥 다 튕겨내는 겁니다. 뭔 소리야, 뭔 헛소리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정작 이 씨앗이 귀한 줄 아는 존재가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원수입니다. 새가 쪼아가 먹어버리는데 그 새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해설하실 때 그게 악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는 이 말씀이라는 씨앗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뿌리 내리기 전에 얼른 가져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생명을 보이기 전에 얼른 가져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어마어마한 원수의 입장에서,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위험한 물질이 없는 겁니다. 빨리 같이 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사단이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 듣도록 사단이 두지 않습니다. 왜 졸음이 오는 줄 아십니까? 물론 피곤해서 졸음이 오는 거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왜? 사단이 듣지 않게 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되는데 말씀은 듣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이 다른 일을 하는 건 다 허락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듣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너무 대단한 거거든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 말씀만은 듣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말씀만 빼고 다른 건 나머지는 다 하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누려도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만은 안 돼요. 그러니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려고 하십시오. 몸부림을 쳐도 성경 못 읽습니다. 피자마자 졸음이 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 준비할 때 몸부림을 쳐야 설교 준비가 되는 겁니다. 설교 준비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그냥 뭐가 많은지, 분주한지, 생각이 많은지. 왜냐하면 이것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떨어지는 밭이 무슨 밭입니까? 돌밭입니다. 여러분, 돌은 말이 좋아 이제 돌밭이지 사실은 얇은 흙이라는 말입니다. 흙이 있는 줄 아는데 이렇게 훅훅 치워보니까 그 밑이 바로 바위인 겁니다. 그러니 뿌리가 내려가다가 금방 끝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밭의 특징이 뭐냐면 금방 좋아가지고 막 펄떡펄떡 뛰는데 얼마 못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행복해가지고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세상 뭐든지 헌신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봉사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영원히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이 펄쩍펄쩍 뛰다가 어느 순간 휘리릭 사라지는 겁니다. 말 한 번 들으면, 시험 한 번 찾아오면 넘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는 막 방방방방 뛰다가 어느 순간 보면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언제 미련하는 듯이, 언제 내가 주님 만났냐는 듯이
그리고 또 나머지는 무슨 씨입니까? 씨가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가시덩굴. 들어갑니다. 땅도 괜찮습니다. 싹이 나옵니다. 줄기가 올라옵니다. 근데 위에서 딱 가시덩굴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가시덩굴을 뭐라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올라오다가 자라나다가 딱 선에 걸리는 겁니다. 걱정, 염려, 유혹, 돈, 재물 여기서 딱 막히면 거기를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 선을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기는 자라는데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교인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직분도 받고 집사도 됩니다. 권사도 됩니다. 장로도 되고 또 목사도 됩니다. 그런데 딱 그 선에서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돈이라는 선이 나타나면 딱 막히는 거예요. 자녀라는 벽이 나타나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벽이 골리앗처럼 서 있으면 그걸 못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떨기가 다 모든 양분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영양실조에 걸리는 겁니다. 걱정이, 유혹이, 욕심이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자라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모든 인생의 신경이 다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사실 저도 젊어가지고 정리가 잘 안 되지만 아직 세상에 좋은 게 많아 보이고 세상이 좋아 보이지만 예수님을 오랫동안 섬겨오신 어른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참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렇게 예수님과 오랫동안 동행하고 나면 참 삶이 단순해지고 소박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확인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가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별 게 없는 겁니다. 가져야 될 게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삶이 단순해지고 간결해지고 소박해지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복잡하단 말이 왜 복잡하겠습니까?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겁니다. 단순해질 수 있는 삶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쌓아두는 겁니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갖고 있다 보니까 염려가 없어지냐? 고난이 사라지냐? 아닙니다. 더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집에다가 새콤 달아두는 겁니다. CCTV 달아두는 겁니다. 더 걱정이 되는 겁니다.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자꾸 가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공허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갖고 오는 가짜 열매들이 뭡니까? 명예입니다. 자리입니다. 성공입니다. 이런 가짜 열매들로 진짜 열매를 대체해 보려고 하지만 그게 대체가 됩니까? 안 되지. 그럴수록 더 미성숙해 보이고 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겁니다. 더 공허해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열매가 아니니까. 가짜 열매니까. 그걸로 진짜 열매를 대체해서 나도 열매 맺는 삶이다라고 자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직분도 필요하고 자리도 필요하고 대단한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공허한 겁니다. 더 무한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 뿌리는 목적이 뭡니까? 열매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매 맺는 땅은 딱 하나입니다. 좋은 땅. 그 땅에서는 30배고 60배고 100배고 넘치도록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활짝 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을 던진 사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향해, 그분의 말씀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자신을 던진 사람의 삶에는 주렁주렁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해도 열매가 넘친다는 겁니다.
그분과 같이 살고 동행하고 그분과 깊은 관계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삶의 열매들,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 빼앗아갈 수 없는 이 기쁨과 감격들, 이것들이 맺혀야 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 거냐고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오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런 길들이 있다는 겁니다. 넌 너희들이 될 건지 저희들이 될 건지 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넘어가지 못하면 나머지 비유가 소용없는 겁니다. 네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다음 미래를 계획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말씀드리면 뭔지 아십니까? 너 이제 나랑 사귈 거야 안 사귈 거야? 얘기하는데 자꾸 변명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너 좋아한 적 없어 라고 얘기도 하고, 내가 사실은 너를 조금 예전에 좋아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아직은 가시덤불이 가리고 있는 겁니다. 너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게는 못 산다는 겁니다. 이 정하라는 겁니다. 정해야 산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는 겁니다. 네 마음을 보라는 겁니다. 네 마음이 이제 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마음인지, 그렇게 우리는 손잡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정해야지 언제까지 썸 타고 무리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의 초대입니다. 주님의 초청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내가 내 남편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내 아내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내 부모님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향해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 마음은 어떤데? 너 나랑 같이 갈래? 넌 어떤데? 너 나랑 같이 살래? 넌 어떤데? 너 나와 같이 동행할래? 너는 지금 어떤 밭이냐? 나를 향한 네 마음은 어떠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나와 함께 갈 것이냐? 저 나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의 집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또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돌아보지도 않고 나는 그저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이 무엇이냐 묻는 주님 앞에 네, 주님은 내 마음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던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좋은 밭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무리로 끝나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거절했던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밭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누구 때문에 교회 오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도와주시고 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교회 오는 분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내가 정했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영광을 위하여서 그에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며 세우신 교회에 은혜 부어주셔서 광장교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충만히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또 주의 은혜가 생명수처럼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곳에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마다 은혜 부어주시며 또 교회에 나와 섬기는 모든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섬길 때에 시험에 드는 분 없게 도와주시며 오히려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마다 은혜 부어주시며 잘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꿈을 꾸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갖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꿈꾸는 심령이 되게 하시며 그렇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많은 세계의 많은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기도의 것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분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며 이 아무것도 희망할 것이 없고 소망할 것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새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빼앗기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심령과 입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나라에서 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번 주에 교회 방역 강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그동안 잘 지키고 있고 특별히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는데 한 가지 출입자 명부를 조금 더 꼼꼼하게 기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 모르시게 늘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언제 누가 오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사실은 여러분들 다 기록하는 게 이제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여러분 모르시게 이병환 장로님이 늘 앞에서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이제 나라에서 요 출입 명부를 잘 기록하라 하셔가지고 이제 피치 못하게 저희가 늘 앞에다가 출입 명부를 준비했고 여러분들이 또 뭐 번호까지 다 쓰시기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그냥 동그라미만 치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뭐 여러분 다 생활 방역식 잘 지키고 계시니까 마스크 꼭 쓰시고 그리고 오실 때 또 손 소독도 잘 하시고 그리고 출입 명부에 꼭 기록을 해주셔서 하여튼 지금 정부에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교회를 지켜주려고 이렇게 또 교회만 특별하게 이렇게 또 이제 생각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감사하게 잘 따르고 어쨌든 뭐 교회를 통해 번져 나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또 잘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또 교회 소모임들 좀 자제해 주시고 좀 연기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교회 학교 여름 행사인데 지금 이제 여름 행사도 비대면 방식으로 좀 진행해 볼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요즘 또 예배 잘 드려주셔서 1부 예배도 얼마나 많이 나와주시고 또 이렇게 2부 예배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계속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서 더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 또 선교사님의 가정 어려움 없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나가실 때 여러분들 선물 준비했습니다. 사실 가정마다 하나씩 저희들이 롤케이크를 준비했는데 이것은 특별히 우리 김영홍 집사님께서 팔순을 맞이해서 사실은 이제 교회 잔치를 하려고 하다가 식사가 요즘 안 돼가지고 이제 잔치 대신에 또 이제 롤케이크 하나씩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서 맛있게 드시고 우리 집사님과 또 집사님의 가정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여 주심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초청을 받아 우리의 마음 주님께 정했습니다. 주님은 내 주님이시고 내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분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 저들의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